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편의 설교를 들려 주셨어요. 그 5편의 설교 가운데서 4번째 설교인 교회가 무엇인가, 속칭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길게 봉독한 말씀은 그 교회론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의 결론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 2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죠? 18장 1절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내용을 시작과 끝으로만 이 교회론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축이 되어지냐면,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좁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한 그 사람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2번째, 우리가 이 결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봤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하셔야 이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인생의 롤러코스터,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님에게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보다 더 귀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다고 처음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막아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3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장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변형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셔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성전 세 문제, 세겔 문제로 예수님과 둘이 깊이 대화를 해요.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심지어 낚시까지 해서 이 입에 물린 세겔을 가지고 예수님과 자신의 성전세를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서 지불했다고요? 아마도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금에서 지불했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야, 이제 베드로의 시대는 끝났다. 1대1로 불려가서 저렇게 교육받을 정도면 베드로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17장 마지막이 성전세의 문제이고 18장 1절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순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베드로의 자리, 수석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책망받음과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예수님의 무시함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다른 제자들끼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더라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주님, 저 다른 제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따라오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왜 용서의 이야기를 꺼내게 됐냐면 자기 자신의 지금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멸시함을 받고 아픔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매듭을 져주시고, 베드로가 왜 용서의 말씀을 꺼냈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격적으로 1대1로 가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도 안 되니까 두 사람이 가게 되고, 그도 안 되니까 교회에 알게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깔끔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구원받지 못할 반열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다시 주셨어요. 숙제를. 어떤 거냐면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합심해야 됩니다. 함께 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풀기도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영혼에 대해서, 내게 죄를 범한 영혼에 대해서 매고 풀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의 특권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영혼을, 내게 죄를 범한 그 영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합력하여 매고 풀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그 두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하여 합심하여 간구하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합심하여 간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너에게 죄를 범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회개시킬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른 목마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면,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를 범한 영혼이지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위에 주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용서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요 21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때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용서에 관해서 베드로가 이 질문한 것도 이 자기의 어떤 지금 아픔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용서의 범위를 베드로가 제시를 해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살아나는 듯한 그런 이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지. 베드로 딴에는 확신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서의 범위를 7번이라고 제시를 해요. 왜 7번이라고 제시를 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역사책을 읽어보면 유대의 랍비들이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연자맷돌을, 이 부분은 의역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갈 만한 너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용서의 범위였습니다. 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랍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나에게 반복되는 죄를 3번씩이나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거든요, 제 안을 들여다보면.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더 썼어요. 인심을 더 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랍비들의 책에는 3번이지만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적어도 7번까지는 말씀하실 것 같다. 그래서 7번이라고 제한 거예요. 왜 7번이라고 제하냐면 마태복음 1장을 강의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의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 2, 3, 4, 6, 7 뭐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야, 7번으로 횟수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다시 7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70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70이라고 하는 수는요 거의 무제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좀 산술적으로 따지면 490번 아닙니까? 그런데 7번을 70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77번 이렇게도 번역된 사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일단 집중해서 쫓아오시면 77번도 7이 2번 쓰이기 때문에 똑같이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 다시요, 정리를 하면 횟수를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횟수가 무의미하다. 진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된다. 한량없는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교회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사람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은밀하게 쫓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혹시 죄는 미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헌장으로 주신 일종의, 우리에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으로 주신 산상수훈의 재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산상설교를 무엇이라고 제가 부르냐면 헌법이라고 불러요. 이 헌법이 일종의 모법이죠. 헌법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민법도 나오고 형사법도 나오고 등등등 법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대헌장의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찾아가고 배려하라, 사랑하라.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18장 15절에서 20절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어떤 거였냐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45절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미 팔복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를 향하여 박해하고 원수된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저것이 모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용서에 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님이 자세히 저 법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이 대답, 무제한적으로 490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한 3번이나 7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영원토록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느냐,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교회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형제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는 그럼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도전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교회론에 관한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마치 천국은 멋이다.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3번째 설교인 천국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용서에 관한 것이고, 그 용서가 어느 정도까지 행해져야 되느냐? 무제한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어떤 것이냐면 결산하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결산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용어예요. 일종의, 여러분, 회계가 아니라 계산하다, 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회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나 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 딱 2군데에 쓰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어디 한 군데 더 쓰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1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각기 맡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남긴 것을 계산할 때 저 수나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결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종말과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단어를 생각할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주님이 계산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 결산이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관한 결산이냐면 다른 것에 대한 결산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했는가,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얼만큼 용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헌금 얼마 했느냐, 전도 몇 명 했느냐, 너 금식 몇 번 했느냐, 너 새벽기도 쌌느냐, 여러분 그것들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꼭
계산하겠다고 하신 것이 어떤 거냐면 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용서하고 사랑했느냐를 예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저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용서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 다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용서와 사랑,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요, 넘어가셔도 괜찮지만 나는 정말로 용서가 체질화되어 있는가? 나에게 죄를 범한, 심지어 어떤 죄냐면 그 사람이 나를 실족게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빌으자면 이런 겁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를 나에게 범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문 24절을 보면 결산할 때 또 쓰이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무려 10,000,000달란트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0,00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개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에서 최고 큰 단위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화폐로 가장 큰 단위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조예요, 조. 그러니까 조 단위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감이 안 나오죠. 그러면 1달란트가 이따가 또 다시 나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일반 상용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기준이 되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가 아니에요. 1달란트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6,0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6,000일, 그 다음에 이걸 10,000달란트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고쳐봤더니 쉬지 않고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10,000달란트를 채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큰 빚인지 여러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10,000달란트 했을 때 이 무라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그 당시에 10,000달란트는 최고의 화폐이자 최고의 화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보면 옳습니다. 무한대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 푼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데나리온도 한 드라크마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몸뚱아리와, 너무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몸이라고 할게요.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만 남아있어요. 이거 율법에 정한 탕감법이에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더라도 빚을 진 성지성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나 갚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이 이제 팔려갑니다, 나도 팔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유대의 규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법 절차가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몸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한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게 내게 참으소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번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전에도 주여 내게 참아주세요, 내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쌓여 있어요.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 대해서 무던히도 참아주십니다. 인내해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 심판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심판대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7절,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가 갚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공로 없습니다. 그의 능력 아닙니다. 조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만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 있었을 때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허기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공감대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이 비록 지금까지 기회를 줬지만 빚을 갚지 못하고 참아달라고만 했던 갚을 것이 없는 무능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놓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셨어요. 근데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세 가지로 쓰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단어를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죄를 옮겨버리다.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죄를 완전히 불태워 먼지로 만들어 그 죄를 날려버리다. 세 번째, 더러운 오물을 깊이 묻어 흙으로 덮어버리다.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죄였는데 내 죄를 갚아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에 대하여서는 탕감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내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기도 하고 내 죄를 불태워서 먼지로 만드셔서 공중에 바람에 흩어버리셨어요. 흔적도 없이 주님께서 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는데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에 겨워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해필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될 빚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만났어요.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아시니까 저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빚에 대하면 저건 빚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료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를 찾아보면 쉰 둘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함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말 성경에서 단어 하나를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아우토 쉰 둘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우토라는 말은 소유격인데 여러분 어려워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의라는 말이에요. 그의 동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의는 어떤 것이냐면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밀감이 어느 정도냐면 그 같이 일하는 종된 자의 상황도 알고 처지도 알 뿐만 아니라 둘이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동료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용서받았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을 잡고 라는 말은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목을 조르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죽일 의도가 있을 정도로 목을 졸랐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차려져서 어떻게 했냐면 너 빚 갚아야 돼 하고 잠깐 자신의 분노를 삭히고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 동료가 똑같이 그가 주인에게 했던 동작 그대로 합니다. 엎드렸어요. 간절히 빕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동일한 말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동일한 기도, 동일한 간구를 가지고 나의 친했던 그 동료가 간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사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기에 생겨나요. 31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게.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와 허물 그리고 상처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용서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형제가 내게 준 조그마한 상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감정을 씻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작은 말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 모습이에요. 20년 전에 있었던 섭섭한 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노라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라는 말이 가장 어렵다. 어느 때 해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33절로 가보시면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의문형이지만 강조로 쓰인 거거든요. 너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의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분명히 이해해줘야 되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그런데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 좀 화해 좀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 내 인격에 조그마한 손상이 오면은요, 도저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대면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야, 신앙의 이론화를 이루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 실천하라. 근데 마지막 실천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5절을 한번 볼게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거냐면 겉으로 용서하는 거 흉내낼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용서가 되었느냐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말이에요. 여러분, 저것도 어디서 나왔죠? 산상수훈에서, 대헌법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형제에 대한 죄사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다 마쳤을 때 주님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용서에 대해서만 주기도문에다가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진짜 교회는 그래서 용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안전장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정한 용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절에서 무엇하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용서는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용서가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용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합력하여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구약의 요셉을 생각을 해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양식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통곡을 해요. 혼자 다른 곳에 가서 맨 처음에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통곡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진짜 인생의 형통함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를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불화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진짜 인생의 형통은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갖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을 이제서 제가 깨달은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 책망받고 다시 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용서를 오늘부터 실천함으로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